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광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오늘 이 귀한 걸음, 하나님 앞에 걸음하신 이 걸음을 우리 모든 마석 가족들이 환영하고 우리 온 하늘이 기뻐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내 생각이라기보단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까지 이 걸음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를 드리기 전에 혹은 이후에 조용히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몇 분이 계십니다. 저 같은 목사는 혹시 인사를 못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조금 조용히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제가 여기서 보니까 몇 분이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그 조용한 걸음도 복 주시기를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사는 게 이렇다라고 느낀 적 계십니까? 야, 사는 거 지겹다, 질린다, 지친다, 심심하다, 이 사는 거 지루하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쉬고 또 쉬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만성 피로, 어떨 때는 이 기쁘다라는 느낌조차도 지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뭘 먹어도 별로. 이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 만나도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뭐 그저 그렇게. 혹시 이 막국수 좋아하십니까? 예. 춘천에 가면 유명한 수십 년 된 유포리 막국수라는 곳인데, 이곳은 담백한 막국수에 양을 많이 주기로 유명한, 지금 저 이거 광고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춘천에 목회 7년 하는 동안에 종종 이곳에 가면 즐거운 기쁜 가족들 간의 경험이어서 저희 아이들이 저기 있을 때는 4살, 5살이었는데도 저거 한 그릇을 먹는 아주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막국수였습니다. 주말이 되면 서울에서 막국수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고 경춘,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경춘국도가 유일한 그 서울 가는 길이었는데, 서울서 춘천까지 오려면 7시간이 걸렸습니다. 갈 때도 그만큼 걸리거나 더 걸리거나 조금 적게 걸리거나, 일요일 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도 아마 다 막혀 있었을 거예요, 차가. 막국수 먹는 건 기쁜데 매주 서울에서 손님이 오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 있으니까 와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왔으니까 막국수 이렇게 안내 좀 하라고. 그럼 제가 이제 그분들 모시고 일요일마다 가서 막국수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건 한 분이 저거를 4그릇을 드셨어요. 그것도 곱빼기를. 이쯤 되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제는 제가 했어요. 맛있는 것도 기쁜 것도 뭐 하더라? 질리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사라지고, 교회 나와도 기쁜 것도 없고, 바자회 하는데 와도 뭐 붕어빵 하나 2마리인지 3마리인지 1,000원 한다는데 그거 내일 먹으러 올까? 붕어빵도 별로 먹을 것 같고. 여러분 내일 오십시오. 붕어빵 정말 맛있는 거.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런 인생의 이어짐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역대의 기록을 기록한 책, 역사를 기록한 책, 이스라엘의 창조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를 쭉 이어서 기록한 책, 역대기 상하, 역대기입니다.
이 역사 속에 이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페르시아 시대까지를 쭉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의 특징들을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역사의 책 기록 가운데 유독 주석은 이렇게 씁니다.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마석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나다 하실 분 계셔요?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역대기의 기록 가운데 한 사람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 다윗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후대의 후배가 그의 인생을 기록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는 그의 마음이 누구와 합한 사람이다.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참 부러웠던 건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역사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아는 얘기, 다윗과 골리앗, 아주 이 젊은 청년 하나가 당대 최고의 히로, 영웅 중에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는 대단한 역사가 그의 첫 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역사가 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누구의 별이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다윗의 이 역사가 얼마나 존경스럽고 좋았는지를 상징합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서 전쟁 영웅이자 나라의 정치 지도자이자 문학가이자 그의 지성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문학 기록들 중에 빛나는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있었어요. 이런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에게 어떤 순간이 있었다고요? 행복하지 않은 날.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난 그래도 좀 잘 살아왔는데 왜 저 목사님이 받는 꽃 하나를 난 받지 못하고 안식일 시작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거 받으신 분 계셔요? 제가 받았지요? 제가 기쁠까요? 기쁩니다. 이거 누가 만든지 혹시 들으셨어요? 은명아, 너가 만든 거 맞아? 우리 교회를 나오는 중학교 여학생이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제가 쑥스러워서 못 꽂고 있다가 몰래 가지고 와서 지금 제가 꽂고 올라왔잖아요. 그래 놓고는 딴짓하고 있어. 그런데 이 기쁨이 사라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쩌다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 우리야, 함께 전선에서 전쟁에서 함께 생명을 걸고 싸우던 동지, 그 우리야를 어떻게 하죠? 살해합니다. 이 그림이 그거예요. 우리야에게 편지를 하나 줍니다. 이 편지를 너의 군대 상관, 사령관에게 갖다 줘라. 근데 그 편지 안에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을 죽여라. 대단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때 그는 자기에게 가장 친했던, 인간관계가 좋았던, 자기가 목숨을 나눴던 친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목숨을 해야 하는 큰 죄를 짓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심령에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는 왕 말년, 그의 인생의 제일 꼭대기까지 갔을 때 뭘 시도하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시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구 조사 자체가, 인구 센서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동기가 문제였어요. 내가 이 많은 사람의 뭐다? 뭔가를 느껴보려고 인구 조사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에게 혼났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사탄이 충동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역대상 21장에 기록을 남겼어요. 아무리 평생을 잘 살았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에 사탄이 우리를 충동할 때 넘어가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이럴 때 화나고 자존심 상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사탄이 충동을 합니다. 너 지금 열받지? 너 지금 자존심 상했지? 너 화났지? 이렇게 우리를 자극할 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그의 인생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평생 소원이 교회 한번 지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교회를 좀 지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만큼 교회 건축물 다 준비했고 헌금 준비했고 그 다음에 뭐 토목공사 그 다음에 사람 다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케이 지어, 내가 영광을 다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래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야, 인생 말년에 이 저주, 내가 정말 평생 잘 살았는데 한두 번 실수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은혜까지 누렸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 교회 못 짓는다. 다윗이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나단이라는 목사님이어서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손에 피가 많아.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 없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저 같으면 교회 안 나가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교인들이 나한테 이래? 야, 참 버릇없어 보이고 하나님 은혜가 없어 보이고 내가 평생을 헌신했는데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너는 교회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뭐하게 해달라? 정결케 해달라. 우슬초라는 이 풀이 뭐냐면 더러워졌을 때, 피가 묻었을 때 그것을 닦아내는 역할을 하는 풀이에요. 하나님, 제가 피가 많이 묻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어지고 싶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 말년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거룩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해달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뭐 해달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쁨이 없거나 슬픔이 없거나 아픔이 없거나 회복되는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저한테 좀 주십시오. 목사님이 시켜서, 숙장로님이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 저에게 좀 그 마음을 좀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합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자기 친구를 배신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 근거 성경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아버지가 자녀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이 마음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좀 사는 게 힘이 들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좀 주세요 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맛있는 것도 하고 용돈도 좀 줘보고 여행도 보내보고 내 딸이, 내 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늘가족 여러분, 이 역대기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인생들 가운데 가장 빛났던 다윗도 기쁘지 않은 날이 있더라.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을 소망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난 일주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뭐하게 해달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석학 중에 석학,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뭐한다?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의 솔직한 기도였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어느 날 아침 행복하지 않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 내 마음은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거다. 그러니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대의 기쁨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세 사람 중에 누구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이남수 장로님 어디 계셔요? 아는 사람 있으셔요? 박초희 집사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왼쪽 검은 티 입은 친구 누구 같으세요? 황영경 집사. 황영경 집사가 저런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근무할 때 간호학과 학생이었어요. 함께 러시아 봉사대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도 신실한 우리 교회 3040 여집사지만 저 때는 더 했어요. 거의 날라다녔습니다. 복원당의 모든 종교활동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해외까지 가서, 우리 청년들 오늘 해외 봉사대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해외 봉사대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20년 후에 그 청년 한 명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요?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아들 둘 데리고 이번에 그 아들이 자기 엄마처럼 해외 봉사대를 가요. 같은 러시아 말을 쓰는 나라로.
제가 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곳에 와서 대대의 기쁨이 뭔지에 대한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 시대의 기쁨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살았던 한 청년이 대를 이어서 오늘 경훈이가 교회에 앉아있고 이 아이가 여름에 자기 엄마처럼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 러시아권으로 봉사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진 하나 찍을 겁니다. 그리고 20년쯤 후에 한 아이의 아빠가 돼가지고 나도 그랬어. 그의 할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셔요. 대대에. 저게 슬픈 모습으로 보이세요? 기쁜 모습으로 보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나 착하게 살아야지, 성교 열심히 해야지, 내일 바자회 와서 5만 원어치 사 먹어야지, 꼭 그렇게 결심 안 하셔도 돼요. 4만 5천 원만 사드시면 돼요. 그런 헌신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기쁨이 없어요. 제 남편이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죽은 아이처럼 표정이 웃지를 않아요. 하나님, 저와 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원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어떤 기쁨이요?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쁨이요?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말씀에서 보니까 한 없는 기쁨. 한이 뭐냐면 한계, 범위 없는 이만큼의 기쁨, 하나님께 원하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기쁨, 하나님 그냥 요만큼만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저의 남은 평생이 기쁘게 해주세요. 슬픔이 있을지라도, 저녁에 슬픔이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다시 기쁨이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늘의 기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뭐하라? 소망하라. 지금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방금 전에 표현된 표현들, 한없는 기쁨, 우리 평생의 기쁨,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 마음에 드시는 어떤 기쁨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석 하늘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기쁨을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기쁨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짓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쁨을 어떨 때는 선택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하느냐? 뭘 선택하느냐? 말씀에 보면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만이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을 험담할 때 뇌는 기쁨을 느끼는 곳이 자극을 받아요. 마약할 때 자극받는 부분. 이렇게 이상하게도 남을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올라가니까
사탄만이 만들 수 있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열심히 보고 있으면 휴대폰의 전자파가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마약을 먹었을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예요. 사탄만이 만들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선택할 거냐? 아니면 여호와의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 기쁨을 달라고 하는 것이 1번이라면 두 번째 기도는 기쁨을 여호와의 기쁨, 조금 기독교 용어로 바꾼다면 거룩한 기쁨.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집니다. TV를 보면서 누릴 수 있는 드라마에서의 기쁨을 선택할 거냐, 그 시간에 성경을 읽을 거냐, 아니면 누군가와 전화로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을 거냐, 선택이에요. 일주일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기쁨을 얻게 되기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쁨의 셈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였냐? 교회 너 못 지어, 이때였어요. 죄를 지었을 때보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죄의 결과로 그 인생 평생을 걸쳐 준비한 성전 건축 넌 안 돼,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가장 안 기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셔요. 어떤 기쁨을 주셨을까요? 이게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대 요즘 사람이 이렇게 저랬을 거야 라고 만든 거지만, 말씀에 보면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설계도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어질 거야. 이걸 누가 지을 거야? 너희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너가 죄를 짓고 너의 손에 피가 많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가 아플 수도 있고, 지금은 얼굴에 주름도 많고,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지금은 남들이 볼 때 그저 그런 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내가 너한테 꿈을 줄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셨어요. 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도 대지 마.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 네 마음이 그러냐? 그러면 너 아들한테 짓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설계도까지 줄게. 너무 실망하지 마라. 다윗이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표현에 역대하 29장이 뭐냐면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선언을 듣고 난 다음 기록이에요. 거기에 보면 기쁜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윗이 가장 기쁠 수 없을 때, 가장 삶이 어려울 때, 자식이 가장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쁜 뜻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가 기록에 남기기를 기쁜 이렇게 수식어를 써가면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족들 앞에, 너희들 나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사실 어젯밤이 너무 힘들었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쁜 뜻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됐던 분은 이분이셨어요.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성경이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제일 첫 책 첫장 첫절에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야,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기쁨의 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동안 이곳을 떠나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서, 소그룹 방에서, 식당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아침 열어주신 기쁨의 셈을 꼭 발견하고 오늘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을 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실 겁니다. 평생 죽어라 죽어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의 샘이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일주일, 오늘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가파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비록 가파르지만 하나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뭐가 있다? 기쁨의 샘이 있다. 슬픔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기쁨의 샘이 김은선 집사님에게 샘솟게 되기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주의 여종에게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한 우희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희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웅큼, 한 웅큼 할 때 웅큼의 15세기 표현이에요. 제가 왜 굳이 이걸 가져왔느냐? 목사님, 이거 다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정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한 청년들이 봉사대를 갔습니다. 저 태평양에 있는 조그마한 섬 아주 오지로 갔어요. 갈 때 그 대학에 근무하시던, 대학에 오셔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자 교수님 한 분이 따라갔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아주 이렇게 큰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아주 이렇게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리고 대학 교수니까 지성인 중에 한 분인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희 삼육대학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수 중에 막내여가지고 해외봉사대로 이제 따라오시게 됐습니다. 딱 갔는데 집에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없어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옆집 가서 돈 내고 옆집 화장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못 가요. 왜요? 돈이 드니까. 그 다음에 씻을 데가 없어서 어디 씻냐면 집 앞에 길에 그 공용 그 펌프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펌프를 이렇게 물 길던 그게 하나 있는데, 그거 길어서 길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샤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옷을 벗지를 못하고 옷을 다 입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 저는 교수님하고 여자분들하고 길거리에 서서 샤워 같이 해봤습니다. 티 입고 옷 다 입은 채로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힘들게 살던 이분들이 사랑 한 우희움을 경험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먹고 사는지부터 나옵니다. 저게 부엌이에요. 저기 이제 밥해 먹는 거. 역할을 한대요. 어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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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교수님하고 말하는 나누는 거. 드세요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긴장을. 이거 하나라서. 와, 무겁겠다. 무거워. 내가 당신에게 봉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분이 그 교수님이에요. 소망이 자랐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창밖에.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사시는 분이 봉사해줘서 고맙다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Keeping melody in my heart. Keeping melody in my heart. 이 남자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리를 절던 분은 움직이지 못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그 초신자, 우리 대학에 와서 교회 신앙을 처음 한 저 교수님이 그 피부 미용과 교수님이셔요. 마사지 전공이셔요. 마사지를 정성껏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가족들조차 포기한 이 홀로 사는 이 사람을 이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너무 기뻐서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저거 몇 개를 저 다리 절던 사람이 올라와서 저만큼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와서 선물로 준 겁니다. 저 교수님이 저거 한 움큼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간절히 사랑하고 봉사해주고 또 그 사람은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저 리치라 그러죠. 저거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그것으로 한 영혼이 거듭나서 제가 지난주에 보건대학 출장을 잠시 다녀왔는데 지금 거기서 학과 최고 책임자로 수십 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봉사 영역 은혜로. 근데 여러분 이 교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소개였지만 여러분 혹시 이 영상 가운데 저 말고 나체 익은 분이 한 분이 왔다 갔다 했는데 보셨습니까? 3940 영상에서 보셨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황재은 집사라고 저희 3040의 여집사입니다. 이때 저 선교지에서 저런 부엌에서 밥해 먹어가면서 화장실도 없고 샤워하려면 길가에 나가서 우물에 이게 펌프 물로 샤워하던 그런 곳에서 봉사하던 청년, 20대 초반의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 30년 만에 여기 와서 아기 데리고 있는 엄마로 만났어요. 대대의 기쁨.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많이 배우고 좋은 옷 입고 깊이 있는 어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는 뭘 얻게 할 것이라?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왜냐하면 나는 마석 하늘 가족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는 슬픔 그걸 돌이켜 주시고
우리 인생에 있는 근심, 그것을 위로하신 후에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앞날에 거룩한 기쁨을 주시기를,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